없어가지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제 그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데 벽제와 파주 사이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약간 한적한 도심을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새로운 정취? 약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는 물레동으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이제 아침에는 차를 3번을 타고 그다음에 퇴근을 할 때는 이제 4번을 갈아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아침에는 아주 그 버스가 탁탁탁 잘 맞으면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만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또 퇴근을 할 때는 보통 한 1시간 40분에서 이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한 7시 반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밥을 좀 일찍 먹어도 7시 반, 좀 보통은 8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다음날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라 한 10시 반 정도에는 이제 막 자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야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채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몸이 불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30대 때에 사실은 그 최고점의 몸무게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몸무게가 찍히고 이렇게 뭐 건강 관절도 좋지도 않고 이렇게 등등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 저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바라려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제 우리 넘어서 교회가 이제 저를 청빙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이제 전임 목사님이 계시다가 교회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중직 목사를 선택을 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회사를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는 뒷전으로 가 있고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 제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쌓여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이 불평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지금 넘어서 교회가 묵상하는 부분이 민수기라서 이 부분을 뽑아왔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광야로 진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불편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불평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내용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먹었었는데 그 생선 먹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기서는 고기 쪼가리 하나 볼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출발됐던 이 불평이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분위기가 삽시간에 뒤숭숭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러워서 울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날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옵니다. 그들의 진영에서 하룻길 정도 가는 그 거리 정도의 그 진영을 완전히 에워싼 그쪽의 바깥쪽으로 메추라기를
마치 그 메추라기가 마치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메추라기를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1년 동안 거의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보지도 못하다가 이제 이 메추라기를 먹었으니 그 식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채 소화를 시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기브롯 하타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기브롯 하타와라고 하는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은 날에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한 것이 정말 죽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일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도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점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그냥 감사하고 기쁘다, 고맙다 이런 말들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로 2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 여러분들과 혹시 어쩌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탐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탐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욕심이 되게 많다. 또 혹은 저 아저씨는 너무 탐욕적이야. 그러면 막 능글능글한 눈빛으로 이글대는 모습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탐욕으로 번역된 이 타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열망한다, 욕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강하게 바란다, 또 열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란다 이런 곳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과 몇 군데에서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들이 이 불평을 한 곳에서 탐욕적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보리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노인들과 또 여성들과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약 한 2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아이가 겨우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지고 잠실 야구장에 앉아있는 2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생명을 얻지 못하는가? 결국 그 속에는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평이나 또 다른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을 저는 두 번째 키워드인 이집트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행적들을 경험을 했죠. 사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조차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파라오조차도 모세 앞에서, 또 혹은 모세의 배후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그 10대 신들에 대한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그 군대까지도 그들은 처단을 당했습니다. 고대 제국의 역사에 보면 이집트가 제국 속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격렬한 전투 속에서 그들이 제국으로 성장할 그 기회에 군대가 모두 멸망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이집트와 또 이집트의 군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고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양념 타령을 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과거가 좋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중요한 배반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풍족하지 못한 자유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에서의 배부른 노예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중에서 이집트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열악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풍요롭기만 하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이 후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이 선택은 사실은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같은 맥락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악마가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이 되라고 명령을 해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하셔야 되는 시험은 하나님 없는 생존, 또 하나님 없는 풍요를 거부하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이전에 광야에서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생애 기간 내내 사탄의 직접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가장된 사탄의 가장된 모습들,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테스트를 받았던 것이죠.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이제 헬라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 후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타묘, 타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매칭을 할 때 에피수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매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12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 단어의 사용세가 이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기에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게 쓰이는 것이죠. 욕망, 열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욕망을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분위기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 보시면 불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섞여 살던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섞여 사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해서 함께 불평하고 함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관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일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실마리로 작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 그룹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관점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가장 모세의 최측근인 핵심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가나안을 탐지했던 지도자 그룹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지도자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이 분위기를 막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종교에 입교를 할 때 아주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 이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혼자서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을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름을 붙인 곳인데 나중에 로마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의 속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로마 군인을 다 정착을 시키고 정주해서 살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나름의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서 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군에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또 혹은 여기에서 살 만큼의 상당한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온통 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잘 나가는 로마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어서 회당이 지어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더욱 제국의 로마 그 힘에 의한 것이 이 중심의 기준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나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터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먹을 것을 포함한 옷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차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생활 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욕망으로 인한 부분들이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더 잘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 욕망의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욕망의 그 길에 서게 하고, 직장도 결혼도 등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이 훈련을 해서 공동의 성숙을 만들어야만 공동체가 탐욕적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본주의적 풍요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문처럼 생각해서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절대적인 그런 힘이 나에게 생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동그란 세모마저도 만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자본주의적 풍요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풍요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덕교회와 또 넘어서 교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은 이런 풍조를 거부하는 공동체의 연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넘어서 공동체도 늘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인원이 작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더 떠났어요.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낙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또 혹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파주 교화 쪽에 굉장히 큰 메가 처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교회들의 특성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그죠? 그리고 절대적인 신비적인 신앙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부분을 얻도록 하는 이런 믿음, 몇 가지가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파주뿐만 아니라 강남, 또 분당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해서 정말 그것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언덕교회 가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가족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모두 성숙한 관점을 가지셔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특히 이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훈련들 계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또 더욱더 힘을 내서 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세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세상은 있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는가? 이것은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건강하게 또 그런 제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든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유함의 길에서 떠나다 보니 더 가난해지고, 또 그러면서 본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팽개쳐지기도 하고, 또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나 고갈되고 탈진되는, 그러면서도 쉽게 막 교회는 부흥하거나 헌금이 많아지거나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높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으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신앙생활 해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성숙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예배드리는 이 언덕교회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힘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강남을 나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소리 들으시나요? 네. 저는 이제 그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데 벽제와 파주 사이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약간 한적한 도심을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새로운 정취? 약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중에는 물레동으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이제 아침에는 차를 3번을 타고 그다음에 퇴근을 할 때는 이제 4번을 갈아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아침에는 아주 그 버스가 탁탁탁 잘 맞으면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만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또 퇴근을 할 때는 보통 한 1시간 40분에서 이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한 7시 반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밥을 좀 일찍 먹어도 7시 반, 좀 보통은 8시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다음날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라 한 10시 반 정도에는 이제 막 자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야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채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몸이 불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30대 때에 사실은 그 최고점의 몸무게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몸무게가 찍히고, 이렇게 뭐 건강, 관절도 좋지도 않고 이렇게 등등.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이렇게 계속 저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광을 바라려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얘가 이러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제 우리 넘어서 교회가 이제 저를 청빙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이제 전임 목사님이 계시다가 교회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중직 목사를 선택을 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회사를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는 뒷전으로 가 있고,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 제 속에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쌓여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이 불평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지금 넘어서 교회가 묵상하는 부분이 민수기라서 이 부분을 뽑아왔음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내산을 출발을 해서 광야로 진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불편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불평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내용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먹었었는데 그 생선 먹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기서는 고기 쪼가리 하나 볼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출발됐던 이 불평이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분위기가 삽시간에 뒤숭숭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러워서 울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날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옵니다. 그들의 진영에서 하룻길 정도 가는 그 거리 정도의 그 진영을 완전히 에워싼 그쪽의 바깥쪽으로 메추라기를 마치 쌌는데, 그 메추라기가 마치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메추라기를 주었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1년 동안 거의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거 보지도 못하다가 이제 이 메추라기를 먹었으니 그 식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채 소화를 시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기브롯 하타와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기브롯 하타와라고 하는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은 날에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한 것이 정말 죽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일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도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점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그냥 감사하고 기쁘다, 고맙다 이런 말들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로 2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 여러분들과 혹시 어쩌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탐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탐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욕심이 되게 많다. 또 혹은 저 아저씨는 너무 탐욕적이야. 그러면 막 능글능글한 눈빛으로 이글대는 모습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탐욕으로 번역된 이 타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열망한다, 욕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강하게 바란다, 또 열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란다 이런 곳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과 몇 군데에서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들이 이 불평을 한 곳에서 탐욕적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보리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노인들과 또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약 한 2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아이가 겨우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지고 잠실 야구장에 앉아있는 2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생명을 얻지 못하는가? 결국 그 속에는 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평이나 또 다른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을 저는 2번째 키워드인 이집트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행적들을 경험을 했죠. 사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조차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파라오조차도 모세 앞에서
또 혹은 모세의 배후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그 10대 신들에 대한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그 군대까지도 그들은 처단을 당했습니다. 고대 제국의 역사에 보면 이집트가 제국 속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격렬한 전투 속에서 그들이 제국으로 성장할 그 기회에 군대가 모두 멸망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이집트와 또 이집트의 군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고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양념 타령을 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과거가 좋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중요한 배반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풍족하지 못한 자유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에서의 배부른 노예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중에서 이집트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열악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풍요롭기만 하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이 후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이 선택은 사실은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같은 맥락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악마가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이 되라고 명령을 해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하셔야 되는 시험은 하나님 없는 생존, 또 하나님 없는 풍요를 거부하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이전에 광야에서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생애 기간 내내 사탄의 직접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가장된 사탄의 가장된 모습들,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테스트를 받았던 것이죠.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이제 헬라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 후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타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매칭을 할 때 에피수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매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한 12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 단어의 사용세가 이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기에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게 쓰이는 것이죠. 욕망, 열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욕망을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분위기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서 보시면 불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섞여 살던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섞여 사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해서 함께 불평하고 함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관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일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실마리로 작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 그룹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관점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가장 모세의 최측근인 핵심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가나안을 탐지했던 지도자 그룹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지도자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이 분위기를 막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 종교에 입교를 할 때 아주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해 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 이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혼자서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을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름을 붙인 곳인데 나중에 로마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의 속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로마 군인을 다 정착을 시키고 정주해서 살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나름의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서 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군에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또 혹은 여기에서 살 만큼의 상당한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온통 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잘 나가는 로마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어서 회당이 지어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더욱 제국의 로마 그 힘에 의한 것이 이 중심의 기준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나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나는 터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먹을 것을 포함한 옷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차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생활 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욕망으로 인한 부분들이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더 잘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 욕망의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욕망의 그 길에 서게 하고, 직장도 결혼도 등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이 훈련을 해서 공동의 성숙을 만들어야만 공동체가 탐욕적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본주의적 풍요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문처럼 생각해서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절대적인 그런 힘이 나에게 생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동그란 세모마저도 만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자본주의적 풍요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풍요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덕교회와 또 넘어서 교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은 이런 풍조를 거부하는 공동체의 연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넘어서 공동체도 늘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인원이 작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더 떠났어요. 네. 그래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낙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또 혹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파주 교화 쪽에 굉장히 큰 메가 처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교회들의 특성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그죠? 그리고 절대적인 신비적인 신앙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부분을 얻도록 하는 이런 믿음, 몇 가지가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파주뿐만 아니라 강남, 또 분당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해서 정말 그것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언덕교회 가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가족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모두 성숙한 관점을 가지셔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특히 이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훈련들 계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또 더욱더 힘을 내서 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세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세상은 있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는가? 이것은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건강하게 또 그런 제국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든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요함의 길에서 떠나다 보니 더 가난해지고, 또 그러면서 본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팽개쳐지기도 하고, 또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나 고갈되고 탈진되는, 그러면서도 쉽게 막 교회는 부흥하거나 헌금이 많아지거나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높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으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어깨 걸고 신앙생활 해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성숙하고 함께 또 위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예배드리는 이 언덕교회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힘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해 주신 농어스교회 주영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오늘 말씀이 저도 참 산업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한 번 더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오늘은 건강한 자유교회 연합 주관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께야말로 월요일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인도하시고 주일날 아마 한 달에 3번 이상은 설교하시죠. 3번 정도 하시죠. 그러니까 전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설교 준비 평일날은 피곤하실 것 같고, 그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시는지, 혹시 또 이제 사실 가정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불만이 없으신지? 사실 이제 설교에 이제 두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에 이제 평신도 설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관을 보고 교회에 이제 청빙 과정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이전에 개척을 한번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하는 방향이 그 정관에 정말 잘 드러나 있어서 아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생각이 지고 하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거의 제가 설교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쏟아내 계속 이렇게 쓰기만 하고 제 속에 이제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 뭐 이렇게 출판사 편집장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탁월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 자본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정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더 많이 어려웠고요. 이제 그러던 차이에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수월해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치의 묵상 본문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서 제가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만한 본문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길에 이렇게 메모 같은 거 계속 해두고 그러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문을 이제 키워드 정리하고 본문을 이제 쓰는 걸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 거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만나거나 또 주중에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시간이 굉장히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3월달에 전체 대신방을 한번 했어요. 처음으로 했고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신방 이제 우리는 소그룹 위주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계성을 만들고 있고 설교 준비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큰 애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둘째가 이제 고3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 컸고 별로 이렇게 말 시키면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밥을 먹어도 슬그머니 들어가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한번 문 쾅 닫다가 이제 혼났거든요. 그래서 문은 살그머니 닫지만 이제 늘 저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와이프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려고 하고 이제 주말에 그리고 조금 따뜻해지면 뭐 이렇게 어쩌다가라도 공원에라도 나가려고 하고 파주에서 한 차로 1시간 안에 이렇게 인천 같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의자 놓고 둘이 같이 앉아서 이제 각자 따로 휴대폰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생생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강단 교류가 있으셔서 오신 거고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넘어서 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정기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정된 북클럽 오락가락은 5월 21일에 계속되고 또 도서는 샬롬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미리 읽으실 분들 준비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 악보에 나오는 화음을 넣어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예배 시간에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찬양이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언덕 창립 20주년 행사를 안내해 드릴 텐데 4월 23일에는 창립 주일로서 11시에는 창립 기념 예배를 기존과 똑같이 드리고요. 2시에 홈커밍 데이 및 20주년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덕교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장성규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유인희 권사님, 오세백 집사님께서도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은 5주차인데 이때 오전 11시에는 설교 20주년 프로 2를 하는데요. 이때는 온라인 예배가 없이 바로 설교가 시작되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때는 언덕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김혜권 교수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언덕 공동체 나눔기금 복지부장님, 오세백 집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기도 한금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대성 장로님, 박정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면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